여러분 삶에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를 합시다. 밝은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예배로 인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도 해주셨는데 내가 좋은 노래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우리 5,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노래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가요는 아닌데 팝송입니다. 흥얼거리시면 알 거고 또 20대 이상 30대는 한번 좋은 노래로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 세일링이라는 유명한 팝송입니다. 네, 비록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 노래들 중에 70년대, 60년대에는 그 기본이 복음이나 성경을 기본으로 한 노래들이 복음성가나 가요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베스트 곡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일링이라는 것도 항해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나는 항해합니다. 나는 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폭풍이 몰려오고 어두운 바다 가운데서 간절하게 그 자유를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을 이렇게 날아갑니다. 하늘을 향해 하늘 높이 활공을 하는데 그곳에 자유를 찾아 나는 갑니다. 그 어두운 구름을 뚫고 그 빛나는 그곳을 향해 나는 갑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것이 애인을 찾아가는 꼭 연인의 고백 같기도 하지만요. 그 마지막 부분 보면은 내가 지금 부르짖고 내가 노래하고 갈급해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러나요? The Lord. 이 로드는요, 주님입니다. 주님, 내 목소리 그대와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 그대 곁으로 가기 위해, 자유로워지기 위해,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나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언젠가는 당신께 다다를 수 있겠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의가 아니죠. 이 바다 같은 세상에 내가 어느 순간 던져졌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근데 열심히 살아보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두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때로는 폭풍이 막 칩니다. 내 작은 배를 그냥 침몰시키려고 부딪힙니다. 세상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풍이 부는 것만 아닙니다. 폭풍이 일어나 사납고 이 무서운 파도가 내가 작은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고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두운 밤에 저 타이타닉과 같이 그 좋은 배도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대로 때로는 항해길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나를 도와줄 걸 찾기가 힘들어서 애절하게 통곡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표류하거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헤매는 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하게 맑은 날씨 가운데 가다가 갑자기 어두운 폭풍을 만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난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바다를 만나버린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바다입니다. 그런다고 포기해버리면 될까요? 그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노를 계속 저어야 목표한 곳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7편 23절 24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 나오지 말거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요,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은 물을 헤쳐가면서 이 끝까지 이걸 이뤄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물건과 팔아야 할 그 대상과 영업 계획을 세웠겠죠. 그러나 어디 뜻대로 됩니까? 우리가 사업해보지만, 종사해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태풍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요즘에 그 험한 장마와 호우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졌고 이 항해 기술을 가졌고 좋은 배를 가졌고 보물을 많이 가졌다고 돈을 많이 갖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를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폭풍 가운데서. 그것이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이 무엇을 눈여겨서 봐야 되겠습니까? 파도입니까? 물입니까? 시간표입니까? 사람입니까? 자기가 빨려간 그 보물들과 그 물건들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색이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두운 밤에 뭐가 오는데, 유령과 같은 것이 오는데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에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바다를. 제 처음에는 유령이다 그랬는데 가까이 보니까 옷을 많이 본 사람이거든. 주님이시다. 이제껏 그 풍랑 가운데서 막 배를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했었잖아요. 근데 그 풍랑이는 바다로 주여 나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우리를 걸었다니까요. 얼마나 걸었는지 몇 미터나 걸었는지는 생각 안 났어요. 근데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무리로 뛰어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그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어갔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바람이 확 불고 물이 막 자기한테 덤벼들고 이 풍랑이 보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어디를 지금 가고 있지? 예수님에게서 눈을 딱 떼는 순간 어디에 빠져들었겠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이고 나 주님 나 죽겠습니다. 나 빠져 들어가 죽게 된 것을 안 보시다니까. 아이고 주님이 오셔서 손으로 건져주시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일이 안 된다고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학업에서나 일이 안 된다고 풍랑 가운데 죽겠다고 나 이제 끝이라고 빠져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실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야 됩니까? 그 파도를 밟고 또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파도보다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배 타는 항해자들
이 장사꾼들은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막 사나운 파도가 10m, 20m 되는 것이 막 다 깨트리고 자기 물건도 다 쓸어가 버리고 생명까지 이어가는 그 와중에 그를 생각하시고 잔잔케 하셨다. 그를 찬양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배를 띄우는 자는 이 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천문학자들은 저 하늘에서 별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집을 짓는 자는 건물을 통해 땀 흘리는 순간 하나님을 부릅니다. 가정주부는 집안일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농부들은 농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이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다고 막 기이하고 기적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막 돈벼락이 쏟아져야 기이한 일이고 기적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이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눈 뜨셨죠? 눈 떠서 지저귀는 새들 소리, 또 오늘 햇빛이 뭐 강하지 않지만 맑은 가을 바람을 느끼며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일어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역시 눈 뜨고 나서 우리 애를 아이고 오늘도 그냥 아이고 죽겠네, 어찌 일어날까, 오늘도 가까워네, 밤 주셨던데 신나는 거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내게 이 눈을 뜨게 하시고, 내게 다시 심장이 이렇게 뛰게 하시고, 내게 다시 호흡을 주신 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을 못 뜨고 영원히 잠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이 햇빛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하고 잠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70억 인구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밤새 편을 당하시는 분 많아요. 내가 이 숨 쉴 수 있다는 거,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명한 전문의 명의라고 하는 그 대학병원 명의의 강의를 제가 유튜브로 들었는데, 그 자기 환자들이 거의 다 그가 흉부외과, 숨 못 쉬고 숨이 힘들고 심장이 잘 안 좋고 폐가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 어려워져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신사님, 나 이렇게 숨 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숨 쉬는 것이 그냥 날 때부터 숨 쉬었으니까요. 그냥 숨 쉬는 것이 편한 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숨을 못 쉬었다는 거죠. 폐가 망가져서 우리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만은 산소호흡기 꽂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산소가 있는데 왜 또 호흡을 꽂아? 여기
거기다가 숨이 안 좋으니까 기관지가 폐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이 호흡한다는 거 지금 그 심장이 내가 명령도 안 했는데 이놈은 배터리 안 갈아줬잖아요? 응? 심장에 충전해 준 사람 있어요? 이거 지가 아무리 놀라워도 요건 그죠?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5만 가지 기계가 다 들어갔어요. 텔레비전부터 해서 계산기부터 해가지고 뭐 인터넷이랑 모든 것이 돼요. 진짜 요술 상자잖아요. 근데 너는 배터리가 없으면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배터리 없으면 이거 뭐예요? 어디다 쓸 거예요? 망치로 쓸 거예요? 뭐 안마를 할 거예요? 이걸 부를 거예요? 우리 신도 근데 만약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 심장이 제가 날 때부터 지금 50년, 60년, 70년 동안 배터리 안 갈아줬는데 이렇게 잘 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멈춰버려요. 순식간에 전기가 심장도 전기로 움직이거든요. 이 자연에 하나님 주신 전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그날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배터리 안 갈아줬는데 아침에 뛰었잖아. 감사하지 않아요? 기적이죠? 한번 따르죠. 나는 지금 기적으로 산다. 기적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귀 안 들립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피가 도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약 계속 먹어야 되고 구멍 뚫어서 혈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혈관이 우리 고속도로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보다 도로보다 더 많아요. 모세혈관까지 하면. 근데 이것이 안 막히고 뚫려갖고 순식간에 몇 초 만에 한 바퀴씩 돈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것이 고장나면 이제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놀라운 기적이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고 와보세요. 진날 하루아침에 2천만 명 이상 거의 10,000명이 사상자가 나오랬어요. 자다가 그냥 싹 무너져가지고 시체도 못 찾는다니까요. 저기 리비아는 우리들 중동 가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리비아는 하루아침에 폭풍 나가지고 그 사막의 나라가 그죠? 사막의 나라가 문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고 쓸려가가지고 시체 찾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밀려갖고 몇만 명이 된 시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 포크레 힘으로 사진 매장한다잖아요. 집단 매장한다잖아요. 묘지도 못 써. 지금도 못 찾아. 우리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들아 뭐하라고?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호흡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밥 먹고 피로 배출 잘하고 잠잘 수 있고 이거이 기적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막 기적을 보여달라고 뭔 능력을 보여달라고 내가 알 수 없는 신병을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엄청난 기적을 날마다 행하고 있는 줄 너는 모르느냐? 이 인생의 바다에서 너 침몰되지 않고 좌초되지 않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 풍랑도 내가 막아줬고 그 암초도 내가 너 비켜줬고 그 어두운 밤 가운데서 북극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네 갈 길을 보여주시고 소망의 항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돈 벌 줄 알았지. 보세요.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 줄 알았지. 여행 다니고 즐기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게 전문지 알았지. 자기들이 다다라야 될 소망의 항구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배가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도착할 항구를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유령선같이 됩니다. 좀비같이 떠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셨구나. 알게 하셨어요. 나침판을 주시고 지도를 주셨어요. 그 동서남북 여러분 바다에서 동서남북 찾기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주도 가신 분들 있지만 제주도나 저기 울릉도나 그 일본에 배 타고 다녀보시는 분들 있죠. 진짜 망망대에 나가보니까 섬 하나도 안 보이고 파란 하늘하고 바다밖에 안 보이는데 더군다나 파란 하늘 없을 때는요 하늘이 이 먹구름이 볼 때는요 여가 바다인지 저가 바다인지 아니 하늘하고 바다도 구분 안 되대요. 그러죠? 거의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는 데가 동쪽이다. 내가 가는 데가 서쪽이다. 낮에는 해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지. 아, 해 뜨는 곳은 어디? 해 지는 데는 그늘져보는. 또 밤에는 해가 없는. 모르죠. 그때 좌표가 되는 게 뭐예요? 북두칠성. 북극성이죠.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아 저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구나 이걸 알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를 때가 있죠. 별도 안 보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작정 살고 있는데 열심히 뼈가지게 살고 있는데 항상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방향이 어딘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북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북극성 우리 나침판이 돼서 내가 살아야 할 길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내가 그냥 이 눈이 팔려가지고 섬에가 맛있는 거 있다고 거가 머물러가지고 목적지가 있는데 예쁜 여자가 있다고 그 섬에 머물러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이 그거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1절과 31절 그 항해 앞과 항해 뒤쪽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해할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21절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의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항해의 시작과 항해의 끝에는 찬송밖에 안 남아요. 항해의 중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시편 34편 1절에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도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늘 기도하고 늘 입술로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되신 주, 내 길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이 인생의 항해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앞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또 찬송하는 자들을 소망의 항구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목표된 것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그 빛을 놓쳐버리면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다가 우리 영혼이 흑암 속에 세상 쓰레기들이 나도 모르게 먹게 되므로 죽어가게 됩니다. 캐나다의 한 해변에요. 그 값비싼 향유고래가 죽어가지고 썩고 있었어요. 근데 그를 부검해 봤는데 향유고래 뱃속에 쓰레기가 150kg이 나왔어요. 몸이 크니까 위도 크겠지. 우리 뱃속에다가 그것을 담아놓고 있다 보니까 다른 걸 못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걸 먹은 것이 뭐냐? 길이 14m, 몸무게 28톤에 달하는 수컷 향유고래인데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뒀어요. 이렇게 부검을 해보니까 죽음의 원인은 뱃속에 가득 찬 쓰레기 때문이었어요. 뱃속에는 어망, 로프, 장갑, 플라스틱, 스티로폼,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가 그 뱃속에 하나가득 150kg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고래는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정상적이지 못했고 먹이가 들어가야 할 공간에 쓰레기만 가득 차 있어 죽었습니다. 이 향유고래는 먹이를 먹는 방식이 주변에 있는 입을 넓게 벌여서 진공 청소기 같이 주변에 있는 걸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먹이를 그렇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새우뿐만 아니라 쓰레기들까지 전부 다 딸려와서 뱃속에 150kg가 넘는 쓰레기가 차서 결국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의 쓰레기들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인생의 항해에서 정말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다다라야 할 소망의 항구가 어딘지, 무조건 내가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돈만 많이 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를 젓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바람대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길에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선장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온전히 여러분의 항해의 길이 주님께서 마지막 잘했다 칭찬받고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승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입술에 늘 찬양이 있는, 노래할 때 어부들 보면
노래하면서 노젓고 그러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찬양하면서 가실 때 이 인생의 항해가 결코 힘들지 않고 또 하나님이 늘 피할 길과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회한하며 후회하고 헛살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자리,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후회함 없는 인생의 항해가 되려면 주님을 목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항해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입술에 넘칠 때 일상의 삶이 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